찬송 부르겠습니다. 444장입니다. 찬송가 444장 부르겠습니다. 피땀 흘린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심도 모두 나를 위함이라. 내게 주신 거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같은 붉은 죄를 흰눈같이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삶 주시었네. 내게 주신 거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우리는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주의 은혜 크신 사랑 잠시라도 잊으소며. 내게 주신 크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 몸과 나의 마음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주께 모두 바친대도 아쉬움만 남아있네. 내게 주신 거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너무나 즐거우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최고 순간 그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리. 내게 주신 거신 사랑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렐루야. 445장 부르겠습니다. 대선을 넘어 험거에 가다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견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강한 밤에 다를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의 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런 시간부터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바치며 주일을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 다 기억해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보좌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억압받는 땅 중국과 죽음의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신실한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의 현장에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과 가족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은총과 평안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의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공독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런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이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미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험한 것을 의리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 적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것은 정의가 없으며 그들 일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걷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니 얻을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밤을 거두며 눈이 없는 자같이 불을 거두며 나도도 하는 때같이 넘어지며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 죽은 자 같으니라. 우리가 구름을 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프며 정의를 바라나왔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더라. 이는 우리의 하늘이 지혜 앞에 신이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하늘이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폐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묵하여 나오니 정의가 들어 물리치는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으므로 악을 떠나는 자가 창출을 당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행위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성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 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고 야곱의 자손 가운데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21절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그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야단치시고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죄를 지었다고 지적하고 야단만 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죠. 죄를 객관적으로 돌아보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이 짓눌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소망을 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올 길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요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하신다 합니다. 너희가 지은 죄가 너와 나 사이에 장벽이 되어져서 너희가 나한테로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눈앞에 하늘에 닿는 장벽이 있으면 놀래갖고는 회개할 텐데 이 장벽은 영적 장벽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과 고통스러운 문제들, 시험들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들고 나와야 되는데 그럴 힘이 없는 겁니다. 죄를 짓고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그런 거죠. 시험이 왔는데 시험인 줄 모릅니다. 고난과 공경이 찾아왔는데 이게 죄 때문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운이 나쁘다, 뭐 재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산의 실은 바울이지. 농사 잘 되게 하는 것도 바울이지. 그래서 바울을 찾아가는 겁니다. 메뚜기 떼를 금하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정한 기후를 주관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바알은 존재하는 게 아니며 악한 영이 소지고 있을 뿐이죠. 모든 농사는 거짓되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게 걸려 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걸 쫓아가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죄를 계속해서 고발합니다. 얼굴에는 죄가 붙어있고 손은 그 피에 젖어 있고 입술에는 거짓이 있고 혀에는 악독이 있고 공문의 판결은 볼 수 없고 평강은 사라졌고 죄악이 만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의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된 것을 9절 이하에서 묘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죄짓고 하나님 앞에 매맞고 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중보 기도가 아니죠. 회개 기도. 마치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외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공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정의를 바라는 없고 구원을 바라는 우리에게서 멀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여 숙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 포악과 폐역을 말하며 거짓을 마음에 잉태하여 나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이 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백성들이,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뒷걸음질 치고 되는 일이 없고 고통 속에 빠지고 전쟁에서 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풍족한 공물을 추수할 수가 없고 이 전부 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원과 평화가 없어진 세상을 보시고 그 대적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떠나는 자들과는 언약을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15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구원의 언약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다시는 내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은총을 누립니다. 우러지택을 누리고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게 되고 정직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존경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과 관련 없는 거죠. 불신자도 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그 아무개는 법 없이 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구에게나 이 은총을 주십니다. 많이 노력한 사람은요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미움을 이기는 것도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신자나 불신자나 막론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노력의 대가를 차등대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예수 믿고 엎드려 기도한다고 하더라도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 뭐 떨어지는 감이 이마에 떨어지고 볼때기에 떨어지겠지만 입으로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게을러도 감이 떨어질 때 입으로 받아먹을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사람이 게으르면 얻을 것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많은 걸 얻습니다. 1시간 공부하고 팽팽 노는 신자보다 하루에 5시간 공부하고 잠 덜 자고 열심히 공부하는 그 학생이, 불신자 학생이 좋은 점수를 얻는 거예요. 이게 일반 은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을 통해서 신자나 불신자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십니다. 아무 일도 안 하면서 팽팽 놀면서 먹고 살 것이 없네 그러면은 굶어 죽는 겁니다.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죠.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고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그런 삶이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대로 갚으시는 겁니다. 그러나 특별한 은총이 있습니다. 이 특별한 은총은 회개의 영역, 거룩의 영역, 성결의 영역이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경험을 말합니다. 아, 내가 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는 뼈저리는 경험을, 깨달음을 갖고 깨달은 사실에 대해서 뉘우치고 구체적으로 돌아서는 결단입니다.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면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의 삶이 일정해지고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 믿음을 감추는 아리마대 요셉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충격적 장면을 보고 빌라도에게 들어가서 당당히 그 장례 지낼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이제 믿음을 감추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드러내는 자로 바뀐 겁니다. 회개가 된 거죠. 회개하기 전에는 누가 나를 알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고발할까 겁이 났는데 이제 회개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회개한 겁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당당하게 불신자의 두모, 우두머리 그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장례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독특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한테나 믿어지는 거 아닙니다. 불신자 교회에 들어와서 설교 들으면 은혜 받는 게 아니죠. 그저 구경 왔다가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동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되는 거죠. 죄를 지혜받을 때 가슴을 치면서 울게 되는 겁니다. 그 은혜가 메말라버리면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 나만 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죄를 지적하거나 이런 말씀을 안 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 성경을 못 읽어요. 또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보다도 내가 더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경험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보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 깔려 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흉을 보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많으면 하나님께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게 하실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주시는 겁니다. 교만한 말 하지 마라. 너희도 회개치 아니하면 그와 같이 죽는다. 그리고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은요. 표신입니다.
샘플이에요. 예로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신 겁니다. 물론 자기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겁니다. 자기 죄를 짊어지고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러나 주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하지 못한 죄들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빌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죄를 버리는 결단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죄와 세상의 지배를 받던 삶을 버리면 죄 때문에 잃었던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없게 됩니다. 되찾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새로운 공급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오늘 새벽도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원을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을 삼으시고 공원의 갑옷과 구원의 투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무장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를 회개치 않냐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요 아주 열심으로 보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의 열심 충만한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의 열심히 하시는 복을 받아야지 보복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을 돌아보면 더 성결해지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다하여 복 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육신의 관성을 버리지 못했고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육신의 정욕과 욕심이 꺾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과 성결과 의가 들불처럼 살아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이 깨끗하게 하시고 행위가 의롭게 하시며 대인관계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맺으시고 보여주신 그 충만한 사랑이 내 가슴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말을 하고 바로 행동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룩함으로 무장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의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셔서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아버지와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엎드린 성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더 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자신의 숨겨진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믿음의 승임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주시고 잃었던 것들을 다 되찾고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을 일곱 길로 쫓아내며 믿음의 승리를 누리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빠짐없이 나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시며 예배하시는 은총을 가슴 깊이 누리는 귀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능력과 권능으로